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시작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등에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받으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4장 말씀에 이어서 계속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 대제사장, 구약에 있었던 이런 직분자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끌어올리면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들은 제사장, 그리고 제사법, 제사장과 대제사장 이런 모든 것들을 능히 익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세워진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은 그들로 인해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런데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제물의 어떤 특별함 이런 것들에 집중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를 못했거든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사도 바울은 그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수많은 제사장들 그리고 지성소에 오로지 들어갈 수 있었던 대제사장, 그런데 그들을 모조리 전부 다 합친 것보다 단 한 분의 제사야말로 오로지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제사장이셨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지금 4장에서부터 계속 지금 줄곧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제사장이 왜 필요한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주어지는 시내산의 환경을 한번 잠깐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기를 혹시 백성들이 궁금하여 나를 보고자 하여 이 산에 올라오면 죽을까 하니 절대 올라오지 말게 하라. 한마디로 접근 불가였습니다. 오직 한 사람, 누구죠? 모세만이 그 하나님의 영광된 임재에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듣고 자기들에게 전하여 주기를 원하였던 겁니다. 본인들도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죄인들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전부 다 죽음을 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함과 이 죄에 대한 구별을 정확히 해줬던 일이거든요. 출애굽기 20장 18절에 21절 말씀입니다. 뭇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살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죽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이때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러니까 다 죽게 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분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자기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 역할을 누가 한 거죠? 모세가 했는데 이 모세의 역할이 곧 제사장의 역할이었던 거죠.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분명히 전가시켜주지만은 그들이 직접 그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피를 뿌리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속죄제 제물로 드려야만 화제로 태우고 화목제로 다 드려야만 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어진 거죠. 더더욱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극적인 상징적인 이 지성소는 제사장조차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누구만 들어갔던 거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오늘 이 본문 1절의 4절까지 말씀은 이와 같은 구약의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과 틀림이 없거든요. 사람 가운데 취하여 하나님께 속한 일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일, 이러한 대제사장이 범죄함으로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오는 걸 결코 원하지도 않았던 것들은, 원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또한 죽을까에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도 연약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들조차도 정결법에 따라서 쉽게 그냥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 보면은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해 휩싸여 있음이라. 그리고 대제사장조차도 자기가 스스로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상태임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은 이런 자기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식이란 말이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미혹이란 말이 벗어났다 이 말인데, 이 미혹이란 말이 플란에 실수, 잘못, 여기서도 시작된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것은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미혹이라는 것은 알면서도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백성들이 이런 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오는 걸 원하지 않았고, 그러다 혹시 죽을까 봐서. 그런데 본인조차도 이런 상황에 쉽게 귀가 열려지고 또 넘어갈 수 있고, 본인도 역시 이와 같은 상태에서 크게 벗어날 바 못됐기 때문에 본인조차도 죽을까 두려웠다. 그래서 자기도 연약해 휩싸여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세상이 무식하다, 잘 알지 못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식이라는 게. 그 미혹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 역시도 마찬가지가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식이, 우리의 방법이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에 전반적으로 전부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뜻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길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그렇게 쉽게 터져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구별된 정결 예식 다 거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 나는 무식하고 나는 연약하다, 나는 미혹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런 자들을 본인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 대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자기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 아니 백성들을 봤을 때 백성들은 자기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구별된 존재로 보고 있는데 자기는 자기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게 대제사장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납하고 속죄의 제사를 자기가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약에 거룩함에 가까이 가지 못했으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나오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제사장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도 역시 속죄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말이 되어진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종기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었고 이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죄는 모든 자들에게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속죄가 나도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대제사장의 모습을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나조차도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나 자신도 죽어야만 속죄의 제물로 드려져야만 나를 통한 너희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연약한 존재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지금 대변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지금 4장에서부터 하고 놀랍게도 히브리서 마지막 장까지도 이 역할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삶 속에 그들의 펼쳐진 제사의 모든 방법과 모든 제사의 일들은 그들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만들어지고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아주 강하고 돈독해지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너희 잘 생각해봐. 우리는 율법으로 완전함에 가까이 가고자 했던 자들이 아니었느냐?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 굳이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뭔가 이룰 수 있다라는 이런 말에 넘어갈 필요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 선포하고 있는 그 사실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자꾸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이 히브리인의 율법으로 완전한 자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힘들게 들어왔던 자들, 물론 과정은 힘들게 보여졌지만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의 김에 왔는데 그들에게 다시 또 미혹하는 영들이 와서 가짜들,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제사장의 역할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정확히 히브리서 기자,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알고 있다고 그랬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안에서 여러분 대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가 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의 제사만 지금 받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모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였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해왔던 거야. 너희들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자, 중보자가 되었던 것을 몰랐다니까. 이걸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 말고 제사장 중 아무나 그 대제사장의 에봇을 입으면요,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제사장의 원형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누구의 제사만 받겠다는 겁니다. 받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만 받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다시 돌아간다고? 너희들이 율법으로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그게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대제사장 단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인 거죠. 예수의 제사만 받겠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제사, 사람으로 세워진 대제사장,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게 진짜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나온 거라니까요. 근데 진짜 순종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존재를 알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존재. 아, 내게는 예수만 있군요. 나는 예수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군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군요. 이걸 아는 자가 바로 순종하는 자란 말이죠. 근데 그걸 제대로 인식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이 행한 제사를 통해서 뭔가 구원함을 받겠다? 저희 용서함을 한번 얻어보겠다? 이런 제사 안 받겠다는 거죠. 오직 제사는 예수 제사만 받겠다는 거죠. 목사들 입에서 나오는 말에 잘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뭐 기도 많이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기도하니까 당신 내가 이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면서 하는 말이 늘 그렇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까 한번 잘 들어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순종이라는 건 여러분 단순하게 말씀대로 한번 내가 들어보겠다 따라가 보겠다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나 혼자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라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 안에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딱 서 있어 보니 와, 나는 완전히 벌거벗은 자였구나.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게 진짜 뭐라고 그랬죠?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대제사장 예수를 믿으라는 거라 이 말인 거죠. 그게 어찌 보면 오늘 5절 그리고 10절까지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시편 2편 7절과 110편 4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거기에 말씀이 정확히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었거든요. 시편 2편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 여러분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이 서열 우리가 반차 이런 내용으로 썼는데 순서적인 거 신분적인 거 원인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건 뭐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만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이 세워진 제도와에 세워진 제사장들은 다 변할 수 있고 바뀔 수도 있고 완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들은 정결 예식을 반드시 거쳐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하는 기간 이전에는 그들은 뭐라고 그랬죠? 거룩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해야만 온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인정하신 것 뿐이었죠.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은 오직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의 제목에 기본이라고 말씀한지 아시겠죠?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진 일이고 우리가 오로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만이 진짜 내가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알고 믿고 있다는 증거인데 그 삶 속의 중간중간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목적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완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불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게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7절 이후에 또한 증거되는 말씀인데 7절 말씀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육체에 계심으로 사람의 연약함을 전부 다 체험하신 거였습니다. 연약하여 지심으로 인간의 연약을 아시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전에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용납하는 것도 자신들도 연약한 걸 알고 있거든요. 구별된 분명히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도 불구하고 그러니 백성들을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지금 이야기해 준 거죠. 만약에 자신들이 완벽했다라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이 연약했기 때문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2장 18절에 이미 말씀을 나눴던 겁니다. 히브리서 그가 시험 받았다 했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시험 가운데 힘들고 악함 가운데 있다는 이런 모든 사실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계신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시지만은 직접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그걸 체험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체휼한다. 내가 체험하고 알고 보니 너희들이 너무나 안타까워.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말인 거죠. 육체의 시험을 다 받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우리 기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 받는 시험과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육체에 계실 때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기도했던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기도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소위 겟세마네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이런 통곡과 눈물과 간구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 피가 흘리기까지 온몸의 피가 남김없이 빠져나가는 그 고통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통곡으로 기도했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그 두려움, 고통? 아니요. 그 심한 통곡과 눈물은 백성들의 고통을 말하는 거였어요.
죄인들의 고통을 말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너희들이 삶 속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의 고통을 알아. 근데 그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과도 같을 거야. 너희들의 아픔과 외로움과 그 고난 전부 다 알고 있다 이 말인 거죠. 예수님이 당할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거 좀 피해갔으면 안 됩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들의 죄가 너무 깊고 악하고 우리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 보니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내 자녀들, 내 백성들 꼭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거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 이런 경외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우리의 죄를 이야기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식하게 그걸 의학적인 걸로 땀방울이 힘써 기도하다 보니 핏방울이 변하고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그 아픔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마음, 철저히 인간의 모습이었다. 철저한 인간의 모습이었던 거 사실이죠. 그런데 그 고통 때문에 말씀한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씀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다 경외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지금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준 내용이 또 구약에 이미 등장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네가 나를 이제 경외하는 줄 알겠구나. 내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인가를 네가 이제 알고 있구나.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경외가 어떤 거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완전히 내어줌. 이걸로 바로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자, 그 사실을 지금 구약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거죠. 8절에서 그가 아들이시라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냥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양과 내용과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고 아니 가장 기본이고 그리고 이게 전부인 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보니 자꾸 예수를 사용하는 데 그쳐버리는 거죠. 순종을 했는데 그 순종하는 과정의 고난이 그게 고난으로 드러났다는 뜻인데 아니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그런 인간이 당하는 이 고난을 전부 다 당해야 되냐 이거죠. 사장에서 보았던 그 사장 15절에 보면 동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체율 똑같은 단어였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가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에 또 7마디 기도를 통해 되셨던 것처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웃음의 자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인 걸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계시거든요. 아버지가 자기를 외면한 자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인간의 고통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그 상태가 사실 바로 이런 상태인 거예요. 어떤 상태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모르는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상태. 여러분 이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린 이런 상태. 죄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심한 통곡과 안타까움으로 울면서 기도하셨던 것은 그런 단절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없음의 자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늘 바라고 있는 자기 부정의 모습을 십자가 지시기 이전부터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고스란히 전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자신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 자신의 부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되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게 바로 없음의 자리, 나를 부정하는 자리.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없음이 되신 그 예수님께 하늘의 생명력을 부어서 아들로 낳았다라고 5절에 말씀하죠.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치상 대신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되라는 아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승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구원이고 우리의 전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이 승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내 생각,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져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기 때문에 진짜 승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하게 이제는 만나게 되었다, 이루어지게 되었다. 바로 이와 같은 거죠. 뭐 솔직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체가 순종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삶 자체가 순종이었습니다. 고난을 꼭 받아서 순종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이외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시작이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순종이 이루어져 온 거였죠. 성육신 자체가 순종이고 고난인 거죠. 근데 그 순종의 완성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10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하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2장 때 이미 이 말씀을 나누는데 꼭 처음 본 것 같죠. 보세요.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고난이 구원받을 자의 대신 죽음을 맛보신 것이고 그 고난으로 온전케 하신 것이 합당하다. 여러분 로마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로마서 17절에 19절 말씀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고난의 뜻을 지금 밝히고 있는 내용인 거죠. 예수님의 고난,
그 죽으심의 자리까지 순종하심으로 뭐가 이루어지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나타나게 되었고,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그 근원, 그래서 창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람이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경외하는 것이.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자신만을 높이었던 인물들이 많이 있었죠. 성경에 나오고 있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히브리인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만 우리가 구원을 부정하는 게 아니야. 구원은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셔서 나 그거 믿는다니까 알아. 그런데 내게 주어진 이 삶은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여러분,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걸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 우리는 구원부터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하면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내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성되어져 가는 구원의 그 기쁨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다시 어떤 행위적인 모습으로 다시 한번 율법 속에 들어가 보겠다. 너희들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뭔가 한번 이뤄보겠다. 그 생각조차도 불순종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기본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누구 이야기죠? 그렇죠. 아담 이야기죠. 여러분, 아담은 처음부터 죄인의 상징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와 더불어서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그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 힘으로 우리가 어떤 걸 지켜나감으로 이루어지기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할을 지금 히브리인들에게는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은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했던 역할을 말씀드린 게, 대제사장만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세워 주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세워 주었다, 바로 이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건 당연하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사실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조금 전에 출애굽기 말씀을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신 전하여 달라고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즉 근원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두고 순종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 때에는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할 수 없도록 오늘 우리에게는 그 법을 마음에 새겨버렸습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주었더니 모세의 입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었고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다 말을 했더니 그들은 그걸 순종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신 걸로 완전히 새겨주신 겁니다.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벗어나고자 애를 쓰고 해도 내 안에서 너희는 나갈 수가 없어. 왜? 내가 너희 안에 있으니까. 내가 떠나기 전에는 절대로 너희는 나갈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떠나지 않겠다라는 바로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걸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기본이고 순종이란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성경 지식만 쌓다 보니 잘난 척하죠. 믿음이 있는 척하는 거죠. 40년 들어왔으니 저도 좀 알아요. 예. 이 기본이 도대체 이 복음의 핵심이며 기본이 뭔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거기다가 또 어줍잖게 성경 구절 몇 가지 또 암기하고 있으면 그걸 또 막 던져내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속으로 그럴 것 같아. 서목사 네가 나보다 더 알아? 너는 신앙생활 몇 년 했니? 누가 그랬어요 속으로. 아 근데 그게 나는 들리더라고. 제가 성경 기본 이야기를 하면은 시시하게 생각을 해요.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다 안다니까 목사님. 여러분 머리로 아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있음을 아는 자들은 머리로 아는 것으로 절대로 말하지를 않아요. 다 아는데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 해보고 내가 기도해보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죠? 자기 지금 경험 이야기해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도 이렇게 여전히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붙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는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전체 내용이 이와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진짜 예수를 모르는 거야. 아니 너희들이 진짜 율법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너희들은 율법을 알고 있다 하면서 지키고 있다 하면서 진짜를 모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백성들에게 멜기세덱 대제사장은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멜기세덱조차도 그냥 인간으로만 판단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즉 없음의 자리. 우리는 없음이에요. 왜요? 십자가에 우리가 죽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죽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가 근데 무슨 그렇게 생각이 많은지. 죽은 자가 생각이 많아요? 한 줌 이미 흙이 되어버린 존재가 무슨 자기의 뜻들이 그렇게 많은지. 보이지 않는 형체들이 뭘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 보좌 앞에 그냥 나가서 있자고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어떤 걸 이해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세상 만족을 이해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다행인 거고요. 그게 바로 없음의 자리입니다. 내가 예수를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한다라고 그러면은 그건 세상의 자리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심을 감격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그게 진짜 없음의 자리라 이 말인 거죠.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은 결과는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그냥 우리는 이 구원 앞에 우리의 전부를 전부 다 내놓아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으로 가까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아있는 자임을 아는 것이고요. 그 길만이 내가 죽어있는 자임을 또한 아는 길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며 기본이며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